오늘 시간에는 새천년, 새마음, 새생활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천년, 새마음, 새생활. 네, 이제 새천년이 왔습니다. 오늘 2000년 1월 2일 새천년 첫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제 1000년대를 잘 마감하고 새천년이 밝아오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새로운 기대와 꿈을 안고 새 출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시면서 새 시대가 왔음을 널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 이런 말씀했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때가 찼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새 시대가 열렸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시계만 보지 말고 영적인 하나님의 시계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 물질만 따라가다가 영의 눈이 어두워지지 말고 영의 귀가 막히지 말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다 주관하고 계시다 하고 알고 하나님의 때가 된 것을 알고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고 우리가 살아가야 지혜 있는 자가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 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영이 잘 되어야 범사가 형통하고 영이 잘 되어야 강건하고 우리가 복되게 살아간다 이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새천년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임박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심히 가까웠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어느 때냐? 구원의 때요, 구원받을 만한 때인 것입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새천년에 와서 우리는 분명히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생각해야 됩니다. 내 가족, 친척, 친구, 이웃이 구원을 받았는가? 정말 주님이 지금 오시다 하더라도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새천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진실로 이제 새천년을 맞이해서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새천년을 희망차게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새날을 주심으로 시작됩니다. 마침 매일 아침에 때오르는 태양처럼 새롭고 신선한 날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새천년을 절대로 절망으로 보지 말고 희망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기 환경이 지금 어렵다 하더라도 새천년을 맞이한 우리들은요, 새천년을 절망으로 보지 말고 희망으로 보고 살아갈 때 정말로 맑고 밝고 환한 사회가 될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새천년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과제인 것입니다. 새천년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현재 이 사회는요, 이 세계는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인간 복제, 성윤리의 타락, 국가의 담을 뛰어넘는 세계 경제, 우주 개발, 종교 분쟁, 신무기의 개발, 여러 가지 문제들 안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처리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과제인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처하는 우리의 방식에 따라서 앞으로 세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서 정말로 이 새천년이 맑고 밝고 환하게 평화롭게 기쁨으로 소망으로 갈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잘못 대처하면 전쟁이 오고 기근이 오고 사망이 오고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사람, 정직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위해서, 성령의 바람에 더 강하게 불어서 새천년을 더 아름답게 꾸며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바로 서느냐 바로 서지 않느냐에 따라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지도자가 되느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사람 지도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앞길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또 새천년은 예수님이 가까이 오고 계신다 하는 신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천년왕국에 대한 상징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바른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하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더라.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지금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자들입니다.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이 없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곧 오십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가족, 친척, 친구, 이웃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고 구원을 다 바른 가정들은 당당하게 살다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자기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 하더라도 아직도 가족, 친척, 친구, 이웃을 구원시키지 못했다면 주님 오실 때가 되었는데 불구하고 새천년이 우리에게 도래하는데 불구하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왕으로 오셔서 다스리는 세상을 우리는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새천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통치를 더 갈망하게 되고 또 하나님 나라가 빨리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정말로 진실로 마지막 때인 것을 알고 정말 종말을 향해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준비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또 새천년은요 희망의 시대인 것입니다. 인간은요 꿈을 먹고 사는 존재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성령 세례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은요 희망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내 손에 아무것도 안 잡히고 내 앞길을 칠흑같이 어두워도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꿈이 있는 사람 절대로 좌절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고 얼마든지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기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함께 모아서 더불어 잘 살 수 있도록 다시 힘을 합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류의 꿈은 계속 실현되고 있습니다. 달나라 정복의 꿈을 꾸었더니 됐잖아요. 수명 연장의 꿈을 꾸더니 1900년도에 인류의 평균 나이가 47세. 1999년 지는 한 해 인류의 평균 수명이 자그마치 77세. 불치병이 극복되고 있습니다. 암병이 이제 완치될 날이 멀지 않았고 에이즈병도 완치될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공 두뇌가 개발됩니다. 생명의 신비 탄발입니다. 또 우주 정복 계획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꿈을 꾸면 꿈을 꾼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꿈을 꾸면 꿈을 꾼 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 세계는요 인간의 욕망으로는 완전하게 될 수 없다는 것 또한 알아야 할 것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실로 꿈을 꾸게 하신 분 누구시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주님 말씀하십니다. 말세 남종과 여종의 성령을 물붓듯 부어준다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자녀가 예언하고 젊은 애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꾼다 그랬으면 성령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될 때 우리는 더욱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에 누가 지도자가 되어야 하느냐? 구원의 확신이 있고 성령 충만함 받고 믿음이 있는 사람, 소망이 있는 사람, 사랑이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될 때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이 나라는 정말로 살기 좋은 사회, 맑고 밝고 환한 사회가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6절입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패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 이르게 하심이 아니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새천년을 맞이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새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새 마음을 갖고 그 새 마음에 성령을 모시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새 마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사는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새천년에 당당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창조적이고 훌륭한 지도자는 성령의 비전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비전은요, 나와 이웃이 모두 함께 더불어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영에 잡혀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야 망하든지 죽든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입고 나만 잘 살면 최고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잘 되고 남도 잘 되고 남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더불어 사는 사회. 우리들 쓰는 말 중에 버려야 할 말이 있잖아요.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 안 믿을 때 마귀에 사로잡혀서 썼던 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의 사람이 된 후엔 그렇지 않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건데 내가 가는 말을 곱게 못했기 때문에 오는 말이 곱지 않았어. 내 탓이야. 내가 잘못했어. 성령의 사람들은요, 자기 잘못을 시인합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을 시인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회개하고 바르게 살겠다고 마음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새 마음을 얻으려고 마음을 비우는 수양만 가지고도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무엇으로 채워졌느냐, 이게 중요한 것인 것입니다. 무엇으로 채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으로 꽉 채우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채우고 살아갈 때 진실로 우리는요, 더불어 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보다 남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 기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양산의 열매, 충성의 열매, 온의 열매, 절지 열매 같은 맺으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마음에 채워졌을 때 우리는 보다 좋은 거 생각합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채워졌을 때 보다 밝은 거 생각합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채워졌을 때 생명을 주는 거 생각합니다. 죽이는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살리는 거 생각합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채워졌을 때 정말 사랑을 공급하는 힘, 더더구나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의 것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 마음을 갖지 못하면 결코 좋은 세상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여곡절 끝에 이 나라와 교회를 이만큼 이끌어왔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그냥 주저앉을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앞을 향해서 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1900년대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천년을, 새로운 천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한국교회에 주셨고 우리나라에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그냥 주저앉아 있다간 우리는 죽고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앞을 향해서 가야 합니다. 힘들어도 가고 좋아도 가고 넘어져도 가고 쓰러져도 가고 앞을 향해서 갑니다. 왜? 주님이 우리 앞에 계시니까. 우리는 저 천국을 향해서 가고 또 가고 또 가는 것. 그런 사회가 정말로 맑고 밝고 환한 사회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달라져야 됩니다. 교회가 달라져야 됩니다.
또 그뿐이 아닙니다. 나라가 달라져야 됩니다. 교회 지도자가 달라져야 되고, 교회 성도가 달라져야 되고, 국가 지도자가 달라져야 되고, 국가 국민이 달라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마음이 달라져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지킬 만한 것 봐라.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있어 나면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20절입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려우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런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그동안 혹시 잘못한 것 있습니까? 철저히 잘못을 회개하고, 잘못 갔던 길이 있습니까? 철저히 돌이키고 수정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또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마음을 새롭게 가져야 할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지난 연말에 많은 신문사들이 버리고 할 것이 무엇인가 조사를 했어요. 그 중에서 거의 45%가 부정부패 버리고 가자. 새천년으로 넘어가는데 부정부패 버리고 가자. 그렇습니다. 있는 사람들, 가진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지금 부정부패를 버리고 새천년에 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새천년에 와서 우리는 이제 정말로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정직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욥기서 8장 5절로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고 전능하시 빌고 또 정직하고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희를 돌아보시고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고요? 정직한 것입니다. 시편 7편 9절입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나이다 말씀했습니다. 우리는요, 게으르지 않고 성실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잘 살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더불어 잘 사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모두 자신 행동에 책임을 지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유행으로 남을 이기려 하지 말고 애쓰고 땀 흘리고 수고해서 꾸준히 실력을 쌓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남의 것을 취하기 전에 남에게 주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인 곧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도로 안겨 주리라. 우리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주라를 가르쳐 주십니다. 또 우리가 새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성령 충만함으로 새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원해도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확신 얻고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함 받으면 우리 마음이 새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 깊은 곳을 감찰하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도려내 주십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치료해 주십니다. 또 우리는 새 마음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자신의 사명 선언서를 작성해 봐야 됩니다. 내가 일생 동안 해야 할 일을 간단히 정리해 두는 것 좋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겠다. 이웃 사람을 사랑하며 살겠다. 또 평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으로 살겠다. 내 아내와 자식을 돌보는 내 책임을 지겠다.
나는 내가 하는 일에 정말 내 직업에 천직으로 알고 살겠다. 내가 게으르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서 일하면서 그 일한 것 자체에 기쁨을 가지고 살겠다. 이런 사명선언서. 교회 안에서 목사는 목사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권사는 권세대로, 집사는 집사대로 나는 이렇게 살겠다 하고 사명을 선언합니다. 약속하는 겁니다. 새천년에 와서 새 희망을 가지고 새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마음에 가고 이렇게 살겠다고 이 다짐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또 금년에 할 일을 잘 계획하고 이 실천을 위해서 매달 가능한 계획표를 짜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마음의 계획은 사람에게서도 말에 응답은 여호와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사명선언서를 작성해 놓았습니다. 1999년을 보내고 새천년에 와서 이제 매달마다 이렇게 하기 일을 작정했습니다. 그거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계획은 내가 세웠다 하더라도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성령이 오셔서 모든 것 아름답게 결실 맺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새천년을 맞이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요? 새 생활 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 받아서 우리가 새 마음을 얻었다면 성령 충만함 받아서 새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사회, 더불어 사는 사회, 행복한 사회,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생활이 변화되어야 이 사회가 행복한 사회가 되고 내 생활에 변화되어 이 사회가 살기 좋은 사회가 되는 것인 것입니다. 새 마음을 가진 우리들은 이제 새천년을 새롭게 변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과 또 가족과 교회와 나라의 변하는 모습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새천년이 왔습니다. 새 힘을 가졌습니다. 새 마음을 가졌다면 정말 나의 삶의 변화가 되었는가? 나의 삶이 변화되었는가? 내 가족의 삶이 변화되었는가? 교회의 삶이 변화되었는가? 나라의 삶이 변화되었는가? 하나님 말씀은 거울인 것입니다. 우리 비춰보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그도 안 해시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자, 그렇게 어떻게 자신을 변화시켜야 할까요?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더욱 사람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고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와 같이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래도 이 땅에 구세주로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습니다. 사람을 사랑하시고요, 사람을 구원하시고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왜 구원받은 성도가 사람을 안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이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성경 속에서 효를 찾았습니다. 효는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또 효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효마을 봉사단을 만든다, 효가정, 효마을, 효도시, 효국가를 만든다,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실천되어지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성경적 효를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사랑하는 실천 운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싶은 것인 것입니다.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도와주려는 이런 마음에서 사람을 사랑해야 그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들의 영혼이 불쌍하기 때문에 멸시받고 때는 천대 받으면서 나가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을 주교로 인도하는 거 아닙니까? 또 우리가
세상을로 이 사회를 행복한 사회 만들기 위해서는요, 자신을 날마다 말씀의 빛에 비추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거든요.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활에 지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움으로 주어로 묵상한 자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날마다 묵상하는 말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들었다면, 깨달았다면, 내가 은혜를 받았다, 이 말씀을 내가 생활 실천해서 사는 것입니다.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면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가서 실천하는 그런 삶, 이것이 진실로 변화된 삶이요 세상을 하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말씀이 지시하는 정직하고 바른 삶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날마다 애쓰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이 나에게 임하셨으니 내가 말씀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나 세상 유혹이 많아서 넘어지고 쓰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성령으로 능력으로 힘주셔서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요 어떻게 생활해야 되냐고요?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임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요 우리의 착한 행실이 세상을 비추는 빛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간 그것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빛인 것입니다. 빛은 어둠 속에 비추어 어둠이 물러가게 합니다. 또 빛은 다른 사람에게 소망과 밝음과 기쁨을 안겨다 줍니다. 예수 믿는 우리로 인해서 더욱 밝아지는 새천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차게 살아가야 될 것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세상은 너무 어둡고 캄캄하라 절망이다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빛된 우리가 가서 희생하지 아니하고 빛을 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어렵다고 말합니다. 캄캄하다고 말합니다. 절망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요 살맛 안 난다고 말합니다. 기쁨이 없다고 말합니다.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살도 합니다. 가족이 IMF 어려움에서 집단 자살까지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소금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금은요 썩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소금은요 맛이 없는 음식을 맛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나가서 사랑을 실천하고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가 정말로 빛된 사명,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요 맛없는 사람이 맛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잘 믿는 아내인데 막 혹이라도 여러분 남편이 살맛 안 난다고 말합니까? 누구 책임입니까? 예수를 믿는 아내가 신앙생활 바로 못하니까 그 남편이 맛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남편이 있는데 그 아내가 세상 살맛 안 난다고 말합니까? 그 남편이 정말로 그 아내에게 예수 맛을 못 보여줘서 소금의 맛을 못 보여줘서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알아. 정말로 소금이면 맛을 내는 거예요. 살맛 없는 사람에게 맛을 주는 겁니다. 기쁨이 없는 사람에게 맛을 주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맛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면, 성도가 가면, 그리스도인이 가면 어둠이 물러가고 빛으로 변화되고, 맛없는 사람이 맛있고 살맛 없는 사람이 살맛이 나고, 기쁨이 없는 사람이 기쁨이 넘치고, 소망 없는 소망이 넘치는 삶으로 살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인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으로 살아갈 때 이 사회는요 맑고 밝고 환한 사회, 살맛 나는 사회, 기쁨의 사회, 더불어 사는 사회, 행복한 사회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요, 그런 사회가 정말 되어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한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네 빛으로, 열왕은 빛으로,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말씀했습니다. 또 우리가 세상을 지키고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화목하게 살아서
통일의 날이 속히 오게 하는 것입니다. 새천년에 우리의 꿈 중에 하나가 뭐냐? 전쟁 없이 평화적으로 복음으로 통일되는 것입니다. 그 일이 뭘까요? 우리 모두가 다 화목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가족끼리 화목하게, 가족 친척끼리 화목하게, 이웃끼리 화목하게, 교회가 화목하면 한국의 4만 5천 교회가 화목하고, 한국의 10만 주회종이 화목하고, 한국의 1200만 신자, 또 캐톨릭까지 합쳐서 1500만 신자가 화목하면 이 사회는요 얼마든지 화목할 수 있습니다. 저 산파에서 장막이 무너지고 통일이 되어지기 위해서 먼저 할 일이 뭐냐? 남한의 4600만 우리 국민 모두가 다 화목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전라도 경상도 경상도로 다투지 말고 화목해야 됩니다. 충청도도 화목하고 경기도도 화목하고 강원 화목하고 저 제주도까지 남한의 4600만 국민이 다 예수님 안에서 화목하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133편 3절에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을 주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신약의 영생에 본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시마다 말씀하셨고, 구약에서는 형제가 연합할 때 거기서 복을 명하시는 그 영생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1000년대 1900년대만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새천년도 살게 하셨습니다. 새천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요 정말로 희망과 꿈을 가지고 새천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또 새 마음으로 새천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변화를 새 생활로 새천년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구원의 확신을 얻고 성령 충만함 받았어요. 성령 충만하면 희망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새 마음 가질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새 생활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정말로 새 희망, 새 마음, 새 생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 길치시는 나라, 우리 조국 남과 북이 통일되고 정말로 화목한 나라, 정말로 살맛나는 나라, 살맛나는 가정 만드는 우리 모두 됩시다. 그 일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새천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큰 꿈을 꾸고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 받아 새 마음을 갖고 성령 충만함 받아 성령의 은사로 성령의 열매로 새 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